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오해함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오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해 오해한 첫 번째 무리는 서기관들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성경의 권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며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지요.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마태의 집에 모인 손님들은 그와 같은 부류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라며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죄인들을 처단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며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안다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분이시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정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복음을 오해한 자들에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신앙은 불신자들보다 믿음을 함께하는 자들에게서 꺾이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함으로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남들에게도 잘못 가르칠 때에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금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금식에 대한 의무감을 지어주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남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지 않는 그 남들에게 강요하거나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요하지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어떤 행동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
행동이라기보다는 행동이나 규율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계율에 매인 것은 종교이지 신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결코 남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도 남이 부정해지도록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요. 더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만지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규율을 여지없이 깨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12년 동안 매여 있었던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은 즉시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규례를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감으로 받는 것일 것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 요청합니다. 방금 내 딸이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딸이 병든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어여삐 여기신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그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때의 구원은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구원 사역의 원동력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27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 그들은 결국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이로 우리의 눈앞을 가리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헛되고 미련한 계획을 세우는 우리는 맹인과도 같은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맹인이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만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아셨기에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마음으로 35절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함과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랑과 긍휼함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이 적다라는 사실이지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의 추수꾼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에, 이렇게 기도하는 땅에 주님은 일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 일꾼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한 목자이며 추수할 구원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 나아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워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죄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전인격적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행동을 멈추고 풍성한 사랑과 긍휼함으로 가득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복음을 오해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수의 주인이신 주님,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이 기도하는 땅이 되어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페스티벌 마지막으로 기차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행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은 것을 느끼며 같은 것을 공유하며 가족 간의 좋은 추억을 공유하며 주님 안에 더욱 하나가 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